자,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본 첫 번째 꿈, 환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계시, 다니엘의 첫 번째 계시가 뭐냐면 내 짐승에 대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내 짐승은 뭐라 그랬죠? 앞으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될 네 개의 제국을 말한다고 했어요. 내 제국, 이 내 제국인데 이 제국이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가 됩니다. 그렇죠, 로마. 그래서 이 내 짐승, 근데 요 로마, 여기서 이제 요게 네 번째 짐승인데 여기서 아주 강력한 짐승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도 연결되어 있죠. 금, 은, 동, 그리고 철과 진흙, 그리고 날라와서 쳐서 깨뜨리시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산에서부터 날라온 돌, 잉태졌다가 성육신하신 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흐름들을 보시면서 요 앞에 거는 뭐 중요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요 네 번째 짐승을 상징하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이 이 세대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 순복음 교단이 세대주의의 기초를 두고 있는 교단이긴 한데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 음녀와 바벨론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교황과 카톨릭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카톨릭 교회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교황이고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가 바벨론이다. 근데 뭐 저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계시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음녀와 짐승 바벨론의 핵심은 카톨릭으로 보기에는 너무 서구적인 마인드가 강하다는 거죠. 서구적인 마인드가 강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실 때에 이 계시의 주 무대는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이에요. 중동 아랍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음녀와 바벨론은 로마 바티칸, 카톨릭, 교황, 뭐 혹은 유엔 뭐 이런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슬람의 연합국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슬람은 이 중동 아랍은 큰 두 개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원수가 그걸 비틀어오는 부르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랍을 택하실 때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은 이스라엘을 돕는 거죠. 돕는 자로. 이스라엘을 돕는 자. 이스라엘을 받아낸다. 그들이 광야로 피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게 될 때에 그들을 담아내고 받고 잉태하고 섬기고 하는 이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원수는 이 부르심은요, 이 돕는 부르심은 뭐에서부터 기인이 되냐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안에서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야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은 오늘 이스라엘을 섬기고 돕는 그 포지션의 일을 이뤄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요. 사랑이 비뚤어지면. 그래서 오늘 이슬람 안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이 비틀려져서 질투와 시기 나는 것, 시기와 질투로 올라오는 것. 뭡니까? 내가 첫째인데 왜 둘째에게 언약의 유업이 내려가느냐,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토라에 보면 계속 그 전쟁이 있어요. 첫째에게 내려가야 될 장자권이 자꾸 서차자에게 넘어가는, 둘째 아들에게 넘어가는.
그 시작점이 뭐였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죠? 에돔과 야곱 다 뭡니까? 중동 아랍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아랍 안에도 똑같이 오늘 내가 맞이고 내가 첫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비틀어진 영역. 예. 그럼 오늘 이 비틀어진 영역의 그 이슬람의 불의한 자들을 마지막 때에 음녀와 짐승, 이 네 번째 짐승, 마지막 때 나타날 네 번째 짐승, 그리고 이 짐승, 네 번째 짐승 안에서 나타나게 될 작은 뿔 있어요. 작은 뿔. 쓸데가 없네. 작은 뿔. 오늘 핵심이 이 작은 뿔인데, 이 작은 뿔과 같은 지도자, 왕, 정치 지도자들이, 그가 오늘 이 비틀려져 있는 무슬림들을 연합시켜서 이스라엘을 치는 역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오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오늘 요 포지션에 서 있는 무슬림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중보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이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오늘 이스라엘을 섬기고 커버링하는 부르심으로 또 담아낼 겁니다. 이러한 많은 과정들 안에서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시즌이 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단서가 다니엘서 7장에 딱 나오는 게, 그게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작은 뿔.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교훈과 은혜로운 메시지를 넘어서서 마지막 때를 실제로 보고 기록한 이 선견자들, 선지자들, 선견자들, 보고 기록한 선견자들의 계시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레디컬해지고 더 토라적으로, 더 공동체적으로, 더 선교적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잘 되는 것을,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 가죽, 옷, 털옷, 벨트, 그리고 주머니에는 메뚜기와 석청, 대추여자, 쪼가리들, 고기는 없고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들어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냥 단순히 가난하고 연약한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자손이었고, 24반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은 뭐죠? 제사장이죠. 권위가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니엘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앞에 이 영의 감각이 깨어나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과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종교적 지위를 내려놓고 어디에서 서요? 광야에서 서는 거예요. 광야에서 섰다는 거 뭐, 어디 위에 섰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지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서고 보니까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다니엘, 침례 요한, 선도주자, 이 세 부류는 같은 부류인데, 이 세 부류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바벨론 시스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나 누리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탁월하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는 그런,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돌이켜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광야 위에 세우고, 비단 옷이 아니라, 좋은 옷이 아니라 털옷을 입히고, 각종 맛있는 고기와 음식들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것으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추야자 열매 땅에 떨어진 그 찌꺼기, 그리고 들판에서 잡았던 메뚜기, 주어진 것, 마치 다니엘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게 물과 채소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공급되어진 것에만 만족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업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도 같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아니면 그냥 감사하지 않고 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나 그런 당연한, 이 세상에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항상 나는 의로워요. 항상 나는 뭔가 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난 저게 이해가 안 돼. 난 저게 납득이 안 돼. 내가 왜 저렇게 살아야 돼? 그냥 단순히 삶의 문제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부딪히고 주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항상 납득과 이해와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들로만 계속 제가 씨름 앓다가 죽는다니까요. 씨름거려요.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 안 돼, 납득이 안 돼.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바벨론 시스템을 허락하시고 왜 짐승에게 3년 반 동안 권세를 주시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굳이 내가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왜 하나님은 굳이 원수들을 택하셔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시고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에게 성도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실까?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선명한 답을 한 가지 사실 알고 있어요.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맞아요. 권세가 있죠. 생깁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다시 떼앗아오시죠. 그 권세가 영원하게 놔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납득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원수의 시즌과 이해할 수 없는 시즌이 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훈련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납득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죠. 무엇이 666일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게 중요합니까? 666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까? 뭘 원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666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 지식의 눈을 가지는 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DNA가 항상 있어요. 죄성의 DNA, 육신, 육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에 끌려요. 사람이 참 재밌어요.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이상하게 하면은 되게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엄청나게 실망해요. 100번
번 전해줘도 한 번 시험에 들게 하면은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666 뭐 백신 아니면 뭐 흰말 탄저,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런 것에 생각이 꽂히고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길 때에 정작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말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할 거예요. 자극적이니까, 좋으니까, 끌리니까, 재밌으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거예요. 위조 지폐가 많이 돈다고 해서 여러분이 위조 지폐를 전공할 필요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비진리가 선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비진리가 이건 비진리야, 저건 비진리야, 비진리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진리에 있어서 탁월해져야 돼요. 여러분은 선한 것에 있어서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악한 것과 비진리와 죄악적인 것과 원수적인 것과 666적인 것과 바벨론적인 것들은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는 진리 체계가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거부 반응. 여러분이 무엇이 6666인지 알 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을 놓지 않는다면. 오늘 매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신뢰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비록 내 삶에 지금 바벨론 시스템이 풀어져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짐승이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오늘 그 순간에도 사자굴 속에 사자들 앞에 서 있는 다니엘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납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사자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왜 나는 풀무불 아래 서 있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서서 니치아 빔을 해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할 필요도 없어. 요동할 필요도 없어요. 니치아 빔을 이루어서 오늘 그 순간에 나의 삶을 경영해 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크고 작은 많은 테스트들이 있어요. 큰 테스트도 있고 작은 테스트도 있어요. 근데 다 중요해요. 근데 그 테스트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걸 겁니다. 얼마나 내 이웃을, 내 교우들을, 혹은 여러분의 리더를 사랑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테스트는 끊임없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내 자아 때문에 넘어져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내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는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고, 남들 다 문 닫고 기도할 때는 문 열고 기도했고, 남들 다 믿으면서도 뒷주머니 다 챙기는데 자기는 깨끗하게 청렴하게 털어서 먼지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사자구들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지. 오늘 믿음의 선진인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왜라고 묻지 않고 그 순간 자신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훈련하고 배워야 될 건 그거죠. 근데 여러분이 제일 안 되고 순종 안 되는 것도 그거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것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은 한시도 1분도 1초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 손을 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복된 일이 일어나고 때론 슬픈 일이 일어나고 때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제일 힘들 때론 납득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매 순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이해되고 납득되는 영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많이 신뢰하기 위해서예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뭔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울람 와서 뭘 얻었어? 뭘 안 얻었으면 왜요? 하울람 와서 뭐가 변화됐어? 뭐가 안 변화됐으면 왜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영역을 넓혔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의 한시도, 1분도, 1초도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작은 뿔이 이기려고 할지라도, 오늘 짐승이 우리를 이기는 시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짐승에게 성도들을 이길 수 있는 시즌과 권세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 7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적 리더십을 신뢰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심지어 자기 앞에 자기를 가장 두렵게 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해야만 했을까? 왜 이방인의 발에 놓여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와 전쟁했을 때 져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다니엘은 꽂혀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순간, 매 순간 자신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바벨론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자아중심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이성과 이해와 납득을 자꾸 따라가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듣는 제일 많은 불편사항이 뭐냐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컴필레이션이에요. 목사님,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왜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이해됨으로 모든 것을 가늠하겠다는 거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요? 제가 늘 말하죠. 왜가 아니라 어떻게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순종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자, 늘 말하잖아요. 유나, 가서 쓰레기를 치워. 왜요? 왜 나만 해야 돼요? 형은요? 동생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지? 하고 싶다는 거, 하기 싫다는 거야. 그거 하기 싫다는 거야.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뭘 비워버려야 되나요? 오늘은 플라스틱인가요? 종인가요? 순종하는 영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다면, 내 옆에 형이 있고 내 옆에 동생이 있어도 나를 부르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에 신뢰가 있다면 종이를 버리오리까, 플라스틱을 버릴까, 아니면 캔고철을 버리오리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How라고 물었겠죠. 근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요? 형은요? 쌤이는요? 이렇게 묻는 거죠. 무슨 말이죠?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그걸 시키냐는 거죠.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면 안 되겠니?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나를 신뢰해주면 안 되겠니? 그냥 순종하면 안 되겠니? 그냥 내 뜻을 이루어주면 안 되겠니?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부모님의 뭘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부터 뭘 뜯어볼까? 뭘 받아볼까? 뭘 누려볼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하나님의 보좌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갈망에 포커스를 두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서 뭘 좀 뜯어볼까?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 창고 옆에서 뭔가 가져와 볼까? 사실 굳이 그걸 가져오지 않아도 그건 여러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방향과 생각의 방향과 우리 삶의 모든 동기와 선택의 그 기준이 너무나도 악해요.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을 뿐더러 사람을 향한 신뢰도 없고, 오늘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고 있는 세상, 성도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굳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교회를 신뢰할 수 없대요. 많이 있지 않나요? 제게도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자기는 자기 교회를 신뢰할 수 없대요. 왜요? 그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요? 그 교회 주인이 목사님인 것처럼 보이나요? 그 교회 주인이 장로님들인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긴다면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목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장로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지라도, 누군가 그 교회 내 그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믿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그 교회 주인 되심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때는 마치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즌도 지나가야 돼요. 이 작은 뿔을 가진 자가 오늘 큰 힘을 갖고 성전의 제사와 성소를 폐할 거예요. 성경은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다니엘 8장 11절. 다니엘 8장 11절. 또 스스로,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와 성소를 없애버리고, 마치 성소를 없애버리면서 그 하나님이 패배하고 짐승의 뿔을 가진 자가 이긴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시즌이에요. 성소를 헐었어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제단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붙잡혀갔어요.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비슷해 보이는 시즌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시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권세를 다시 빼앗아오시고, 바벨론의 수많은 왕들이 세우는 제국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제국은 마치 진흙의 위에 세워진, 모래 위에 세워진 성처럼 허물어질 것이고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모두 부셔지고 그 위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비전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고 있는 것 같고 패배하고 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힘과 생각과 능력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순간에 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원수가 믿는 자를 죽일 거고 순교할 거고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시즌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환난이 필요합니까? 예수 잘 믿는데 왜 환난이 필요하나요? 잘 믿고 있잖아요. 환난 전 유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다면 왜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 오늘 환난에 대한 세 가지 영역인데 16페이지 제가 노트에 보면 써놓은 게 있는데요. 오늘 의인들에게 환난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의인들에게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군대가 똑같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과할 때 영광이 부어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그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장차 끝까지 이길 것을,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승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더 큰 의와 빛나는 영광을 허락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는, 오늘 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인으로서 빛날 수 있는 그 플레이스는 모든 세상이 악해질 때예요. 그때 우리는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치듯같이 검은 어둠 가운데 아주 작은 촛불 하나는 굉장히 큰 밝은 빛을 만들어줍니다. 그것만 보여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있고 불이 있는데, 오늘 환난과 같은 짙은 어둠이 왔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광과 빛은 그 어떤 시즌보다 더 환하게 빛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환난은 원수가 우리를 툭툭 치는 거라고 그랬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흉배를 다. 근데 원수가 자꾸 때려요. 원수가 자꾸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슴에 흉패가 반질반질반질하게 빛납니다. 왜? 자꾸 만져주잖아. 자꾸 만져주는 거예요. 만지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않는 분들은 녹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달아서 빛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환난은 의인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뽑기 힘든 가라지 또는 겨와 같은 자들을 바람에 날려가게 합니다.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환난이라면 악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악인들, 의인들 안에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가라지들.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가라지 뽑다가 멀쩡한 거 뽑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만 환난이 오면, 교회가 환난의 태풍 가운데 서 있으면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알곡들만 남아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환란이 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알곡과 같은 믿음인지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는 겨와 같은 믿음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되고 뭔가 편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 봐야 알 수 있어요. 억울해 봐야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억울하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 봐야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자라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고 신뢰함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가다가 멈춰서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훈련이 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특별히 평신도들이 못 오니까 사역자들과 레위인들만 앉아 있는데, 레위인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절로 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의심과 의문과 불편함과 이해되지 않은가, 납득되지 않은가, 억울함과 그 모든 네거티브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훈련하고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도 확실히 보는 건 자아가 구동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진 않아요. 그냥 일을 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주님은 쓰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부인되는 일에만 부인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자기가 부인되는 자를 주님이 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환난은 불의한 자들을 그들의 심판받아야 되는 불의와 악함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쉽게 설명하면 환난은 악인들을, 이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환난 이후에. 그럼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은, 이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시즌이 환난의 시즌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환난은 의인들에게만 환난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오고 7년 대환란이 와도, 환난이 정말 환난인 거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게 환난이에요. 핍박이죠. 그냥 죄짓기 좋아하고 의인의 피에 취해 있을 수밖에 없는 왕들과 음녀들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옳다, 거기에 대고 아멘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원하게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과 이유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환난의 시즌이에요. 오늘 의인 안에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의와 빛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도 환난이고, 악인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선명히 드러내는 것도 환난이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또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연합되어 있지만 아니었던 자칭 유대인과 같은 사단의 회에 속해 있었던 가라지와 쭉정이와 겨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을 그 거룩한 복된 자리에서 날아가게 만드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납득이 되죠. 납득하려고 이걸 설명한 건 아니지만,
왜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훈련은 내가 원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울란 세터 처치에 훈련 받으러 온다 그러면 뭐 대단한 예언적인 훈련, 예배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막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훈련 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돼 먹은 성질머리 고칠 거고, 순종 안 되는 고든 목 교만한 마음을 뜯어 고칠 거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자아를 죽일 거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해요. 근데 그게 되면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재물을 각을 뜨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수많은 밀려오는 훈련들 가운데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훈련에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아, 또 하나님이 내 삶에 나라고 한 존재 가운데 나라는 재물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부분을 발견하셨구나. 각을 뜨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가면 다 하나님께 드리나요? 아니에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영역들은 밖에다가 불살려서 짐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똥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가죽과 털 같은 거, 하나님 받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또 각을 뜨는 이유는 그 안에 뭐예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뭐예요? 콩팥 옆에 붙어 있는 그 기름. 각을 떠야만 알 수 있는, 보이는 그 기름.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썰어야만 보이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으시고 받고자 하시는 그 영역은 썰려 봐야 안에서 발견돼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어차피 안 받으실 건데 겉에 흠없는 양을 또 원하세요. 어차피 각을 뜨실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토라는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모세는 행위로 가늠한 자를 가늠했다 했지만 예수님은 생각으로 가늠한 자도 가늠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모세의 율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랬는데요? 생각으로 그랬잖아. 생각으로만 했지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생각으로 한 게 한 거야. 생각으로 가늠했으면 가늠한 거야. 생각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했으면 그렇게 한 거야. 예수님은 더 무거운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토라를 공부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왜 너네는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공부하느냐는 거야. 그럼 너네는 더 지키지도 못할 복음을 왜 보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큰 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미치고 팔딱질 노리시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영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아를 날마다 각을 떠서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콩팥이 뭘 상징하죠? 마음을 상징하죠. 콩팥은 마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기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쥐어 짜가지고 만들어진 기름이라고요. 그게 콩팥 옆에 붙어있는 기름이에요. 할라브.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 많이 생각하죠. 겉으로만 흠이 없으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토라에서도 이미 선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네 마음에 붙어 있는 그 기름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기름이 아니라. 물론 주님이 다른 부위도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부위는, 하나님만 받고자 하는 부위는 신장 옆에, 내 마음 옆에 붙어 있는 중심.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이 제사법에서는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선두주자적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편한 세상에서, 이 편한 환경에서 주어져 있는 씨름조차 감사가 안 되고 신뢰가 안 되면 사자굴에는 어떻게 설략을 해요? 풀무불 앞에서 감히 서기나 하겠습니까? 지금 이 환경에서도 뭔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냥 죽으세요. 뭔 덮고 살아있어. 죽으라고. 그냥 좀 날마다 자기를 죽이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세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메시지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싫어요는 누르지 마세요. 그럴 거면 그냥 보지 말고, 상처받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좋을 때만, 선명할 때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더 선명히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납득 안 될 때는 그냥 납득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를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그냥 길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지 말고 멋지게 들어가는 거지. 혹시 압니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조련 사이에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사자한테 손 딱 주고 막 발 딱 내밀면서 막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시즌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도, 그 적그리스도의 그 정권과 지도자에게도 교회와 성도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시즌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살아가게 될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지표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바벨론 제국의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부터 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음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사용하시고 바벨론 제국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짐승과 음녀를 기뻐하시거나 합당하다라고 여겨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통해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때문에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일회용품과 똑같아요. 이 세상과 마귀와 죄와 수많은 귀신들과 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옳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그래서 둘째 심판의 불문에 뭐가 들어갑니까? 거짓말하는 자, 짐승들, 귀신들, 죽음, 사탄들. 사탄이죠. 복수로 쓰면 안 되지.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작고 큰 권세와 권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권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거스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를 수 있고 거역할 수 있고 반역할 수 있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8년 동안 토라를 공부해봐서 알지만 토라는 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꺾어라는 거예요. 네 자아를 부인해라. 너를 죽여라. 네 안에 있는 고라를 꺾고 바로를 꺾고 그리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네 안에 숨어있는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바벨론적인 시스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각을 떠서 제거하고 오늘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오늘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누군가 너에게 권위 있는 자가 너에게 와서 악을 행한다면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뭘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라. 그리하면 그가 악한 자가 아니라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칭찬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옳고 그가 옳고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 순간까지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순종이 되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선을 행하라. 도리어 선을 행하라.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이게 특별히 내 가정과 가족과 연결되면 더 힘들어요.
이상하죠? 더 쉬울 것 같은데 남에게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를 다룰 수 있는 영역은 나의 가정과 나의 원가정과 그리고 영적인 가족과 육적인 가족들. 이상하죠?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해요. 어디 가서 만나는 생전 처음 보는 믿는 자들은 그렇게 좋고 은혜로워요. 근데 늘 살부비고 씨름하는 찢고 볶는 내 이웃들은 참 힘들어요. 그나마 또 성도들은 또 나아요.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과 내 자녀들은 더 힘들어요. 내 형제들은 더 힘들어요. 우리는 어릴 때 항상 그 생각하죠. 저 집사님 형이 내 형이었으면 좋겠어. 쟤가 내 동생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저런 누나를 원해서 형을 원하지 않았어. 근데 그 집에 가보세요. 그 동생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누나를 원하지 않았어. 바꾸든가. 안 바뀌죠. 그래서 안 바뀌어요. 결국엔 뭘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형제를 바꿀 수 없고 부모님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바꿔야 돼요.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가 되라. 이게 가능한 이유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우연은 없어요. 계획하심만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 5월, 불순종. 가만히는 없어요. 가만히는 불순종. 외요가 아주 교묘한 불순종. 순종하세요. 순종 안 되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기도하려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뿔이 권세를 갖고 짐승이 권세를 갖고 환란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짐승의 권세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이기고 성도들을 이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부분으로 알지 않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결국엔 주님은 모든 이 땅의 왕의 권세를 하야시킬 것이고 오늘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내 짐승의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비전이고 부르심이에요. 결국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목적이에요. 순종하십시오. 환난의 때에 순종하십시오. 악인이 흥행할 때에 선을 도리어 행하십시오. 이 세상에 악이 범람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많은 자들이 심지어 믿는다조차도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에서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은 그 순간 선을 행하십시오. 굳이 이해할 필요도 없고 납득할 필요도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하고 복된 하울람 세터 처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